샬롬,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은혜가 예배하며 나오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그리고 16장입니다. 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7 천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황폐하게 할 마지막 7 재앙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은 하늘에서 큰 바다 또는 유리 욕조가 불과 섞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 유리 바닷가에 서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불과 바닷물이 섞여 있는 곳에 서 있는 사람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불과 물은 한편으로는 시련과 박해를 뜻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철을 재련하는 도구로 쓰이기도 합니다. 불을 통해 단련되고 물을 통해 정결해진 그 시련과 박해의 시간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순전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 그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승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짐승의 공격을 이겨낸 사람들은 검은 고를 받았는데 그들은 이제 정결해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검은 고를 뜯으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바로 모세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신 후 불렀던 구원의 노래, 바로 그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3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들이 노래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며 주님의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의 왕이 되시며 영원히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종종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유리 바닷가에서 노래를 부르는 이들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온 이 시련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때에 주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바닷가에 서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 굳센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이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요한은 하늘에서 나타난 증거인 장막 성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장막에서는 7 천사들과 재앙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때 피조물 중에 한 생명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금 대접들을 천사들에게 주었는데 그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접으로부터 피어오르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연기가 성전에 가득 차기 시작했고, 그 대접들이 땅에 부어지지 않는 이상 누구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 가운데 임하기 직전의 상황이 된 것이죠.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대접에 담겨 쏟아진다는 것은 그 진노가 쏟아진 이후에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했을 때에 그때에는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는 시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회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마지막 재앙이 있는 그날에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준비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기도하고, 더 늦기 전에 지금 회개하며, 더 늦기 전에 지금 시작해서 마지막 때에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6장 말씀에서는 그 7대접에 담긴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쏟아지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2절 이하 말씀에서 첫 번째 천사가 땅에 대접을 쏟자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변하고 그곳에 사는 생물들이 죽게 되었고, 또 이어서 4절에서 세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자 그것이 피로 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대접을 쏟은 천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이 흘리게 한 성도들의 피가 결국 그들에게 돌아가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들이 당한 시련과 박해 그리고 죽음에 대해 친히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것과 또 그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선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믿고 온전히 맡겨드린다면 그들이 흘린 피에 대해서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임을 믿을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현실들을 잘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넷째, 다섯째 천사가 들고 있던 대접을 쏟을 때 태양의 열기가 더해져서 사람들이 불에 타는 듯한 열기를 느끼고 또 여러 어둠과 병과 종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파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그러한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자신의 잘못을 깨닫거나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에서 11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들은 오히려 재앙으로 인해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모습만 보여주었죠. 심판이 최악으로 치달은 그런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죄 가운데 빠져 마음이 강팍해져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충분히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하게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속히 깨닫게 해달라고, 또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에서 16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자 그 강이 말라 비틀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그곳에서 개구리를 닮은 새 악한 영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이른 것을 알고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대항하기 위해 세상의 왕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굳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패하기 전에 이미 세상을 최악의 모습으로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 곳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불렸습니다. 특히 15절 말씀을 통해 주님은 도둑같이 벼랑간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어 자신의 옷을 지켜 벌거벗음과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정결한 의의 옷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로 더러워진 옷을 씻고 거룩한 옷을 입게 된 사람을 바로 성도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결한 예복을 입고 주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며 정결한 삶을 유지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합심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언제나 의의 옷을 입어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매일 1시간 기도, 온라인 속회 복받는 매일 1시간 성경 읽기에 큰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코로나가 없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의의 옷을 입어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와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1시간 기도, 온라인 속회 복받는 매일 1시간 성경 읽기를 통해 큰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